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다가 폐기 처분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용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훌륭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나 우시야 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그들을 폐기처럼 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승리요, 축복이요,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고하고 마는지 모릅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즉사합니다. 또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부는 또 애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그를 버리니까 그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말이 뭡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는 그 비참한 그런 말로를 구하고 맙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결국은 나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왕들이 묻히는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고 한참 동안 사용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결과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목매달아 떨어져 창자 같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 버림받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 시대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승승장구합니다. D.L. 무디를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구두방에 가서 직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그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많이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느냐,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다음부터는 직접 이렇게 당신께서 일하지 않고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재질이 좋다고 해서 그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질을 보지 않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 부름받은 백성들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다 그릇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쓰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 학벌을 보고 쓰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쓰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죄를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게 하는 요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살아 활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좌우의 낯선 것보다 더 애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써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육적인 더러움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면 죄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끗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이 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을 보고 들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보고 들어 쓰신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고 쓰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 분야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요 축복받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저주로서 실패입니다. 꼭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서 어딜 가든 모세라는 승승장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 가지고 거기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이름은 작은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빈들에 많이 모입니다.
해는 니은니은 넘어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를 탈탈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빌립아, 여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을 불러서 물어볼 때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빌립을 불러서 물어왔다 그 말이에요. 시험코자 하여.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인사함을 다 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려고 한다면 200데나론의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적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론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말도 시키지 않았어요. 말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가지고 주님께 바치면서요, 주야,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다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봐라!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떼어주면 또 나오고 떼어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적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느냐? 안드레의 믿음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안드레를 사용하신 겁니다. 똑똑한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꼭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경험, 이걸 앞세우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삭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과 모세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왕이 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된 사람이고 또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가문을 잘 타고 나서 그렇다. 이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하게 되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축복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장으로. 그 믿음 때문에 구약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도요, 첫날 또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배우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소 시기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 봤더니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버티고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상교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이 없는데 애들은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도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채를 얻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사채 이자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해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런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빚더미에 있었지만은 짧은 기간에 부흥이 돼가지고 그 빚도 갚게 되고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모한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했던 겁니다. 왜?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했습니다. 모든 할 때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로는 배꼽이 보배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보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놓으면 우리는 사실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를 바라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죄 짓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50명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장로님들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재정을 마련한다든지 하면은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보니까 꼭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은 그 세법에 따라서 무슨 그런 식으로 그렇게 헌금이 얼마 들어오니까 그 캐파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쓴 것 딱 따져가지고 그 작년에 쓴 것만큼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아, 저분들은 한편 또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본인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지만 이 돈 계산하는 것은 회계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전문가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빌립처럼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딱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를 할 때 있어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절대로 교회 살림을 하려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40년, 개척한 지가 40년 6개월 하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겪어봤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코로나 때를 보더라도 그래요. 코로나였나요? 지난번에? 예, 코로나 때도. 아니, 직분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10번 드리면서라도 주일날 빠지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20명씩 드리라고 그러는데 200명씩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분자들이 안 와요, 안 와. 그렇게 오라고 한데도 왜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걸릴까 봐서 그리고. 그러면서 변명은 또 잘해요. 매스컴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떠들면 욕먹으면 안 된다고,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죠, 사실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실 거고, 그럼 믿음을 가져야죠. 걸리더라도요, 문제 없어요. 저도 코로나 걸려봤습니다. 브라질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같이 갔던 팀들은 다 오는데, 코로나 걸렸다가 비행기를 안 태워줘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브라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막 브라질에 막 코로나가 범람하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갔어요. 사실은 선교지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도 코로나 걸렸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큰 탈 없이 하나님 치료하셨고, 근데 그게 무서워서 가야 될 때를 안 간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은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셨고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든 일 할 때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법이나 수단 앞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큼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여러분들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CTS 공동대표회장도 하게 하고요, 또 우리 그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단체 공동대표도 하게 하시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도 하게 하시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축복하신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모든 게 다 갖춰졌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것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을 쓰셔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 꿈을 향하여 꿈을 만들고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꿈으로 삼았어요. 내가 그 땅을 꼭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는 얼마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고. 그래서 꿈으로 삼고 여호수아는 그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전진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0장 7절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 때문에 사실 형들에게 맞기도 하고 미움을 받아 구렁텅이 던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가 꾼 꿈이 뭡니까? 11 형제가 자기 앞에 절하는, 곡식당에 절하는 꿈. 그게 바로 11 형제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저기 뭐 건방지다고 하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한다. 이거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고통의 생활을 합니다. 구렁텅이에 던짐받고 맞고 애굽나라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바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빨래하고 밥 짓고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꿈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어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갔던 요셉은 결국 그 꿈대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나중에 그 부모들까지도, 그 형제들까지는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겠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럴 때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전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보면은 그 앞에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왕하 18장 7절을 보니까는 그는 히스기야에게 말한 말인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꿈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목표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환상이나 꿈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을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의 정치를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꿈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 비전,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창치하게 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치고 또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꼭 큰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동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것은 그를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사명이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저주입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를 결박하 저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제목이 뭡니까?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게 내 쫓으라. 그 지옥 아닙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왜 많고 많은 사람을 뽑아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 주신 가운데 또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전자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결국 뭐냐?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이 말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교사라는 직분, 성가대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 교회 권사, 이 교회 성도, 이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세우라고 여러분이 직분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여 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사명에 투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역시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투철하게 열심히 나가 장사했어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에 투철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 5달란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노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빼앗아 가지고 그것까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내게 주겠노라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복을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면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에 내었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진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랬죠. 그 죄가 가리고 있는 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죄의 담벽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담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자에 나왔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때, 그런 심령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원을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충성봉사를 하지 않고 날마다 달라고만 하는 신앙,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분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럴 때 그에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또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봉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참 도전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을 나오면서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거기서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시간에 11조, 물질에 11조, 또 내 삶의 11조 이런 걸 드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와 자세로 믿음 있는 척하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구역질 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시편 37편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도 내가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어떤 일인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었던 양을 찾은 비유, 잃었던 은전을 찾은 비유,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이. 그런데 거기 잃어버린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 품을 떠났던 아들이라든지 은전이라든지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은전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장면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전도의 열매 맺고 난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거기 열매가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포함됩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걸 딱 연결해서 보면은 아하,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은 다음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전도를 하지 않고 날마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만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농부와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전도를 하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않고 소원만 비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마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참 들어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뭘 보고 다윗을 불러서 쓰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고요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는 목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찾으러 와서 다른 형제들은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목장을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양을 돌보는 그 목동이라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는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바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유럽,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그 사명 잘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저 들녘에 곡식이 휘어졌다. 그를 일꾼이 지금 부족하다. 지금도 애타게 복음 전파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승리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느냐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되고요. 사업을 해서 형통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가정도 형통하게 되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미국이요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성도들이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무섭고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너무 간사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마치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따릅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우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사내비 왕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편지까지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도와주셨어요. 18만 5천을 싼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정리하려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은 죽을 목숨 살려주었고 완전히 도가니전 지가 되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싸늘한 시체로 만들어가지고 적군들을 만들어서 살려주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오고 한 것이 자기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런 나라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는데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전술 전략에 좋아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걸로 생각하고 창고에 가가지고 그냥 금은 보석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왜?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다 바벨론을 뺏기려.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바벨론을 뺏기고 그 아들 떼가 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의 그 본성이 보면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요 얼마나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는지 몰라. 수능 딱 끝나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험도들이 딱 끊어져요. 우리는 고3들이 막 500명씩 막 이렇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볼 애들이 한 500명이 되니까 그 500명 엄마 아빠까지 나오니까 그냥 한 1000명 정도가 아이고 수능 때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능 딱 끝나면 자리가 한산해져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뭔가 필요하고 부탁할 때는 저렇게 나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성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고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타성에 져서 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철저히 주일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루에 시간을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신앙생활이 그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11조 생활 따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심령은 썩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면 무덤이요. 페인트 칠이 돼 있어. 페인트 칠이.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요. 회칠한 무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심령은 지금 마음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반질한 성도인데 이게 가짜 성도다 그 말이에요. 왜 시간은 바리새인들아.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화려한 직분을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 사용되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도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한 그걸 가지고 그냥 제사장들만이 집례하는 제사를 지가 집례하겠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옵니다 하고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을 갖다가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제사의 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결국 이마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말루를 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병이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거기서는 어떤 면을 볼 때는 왕의 진미를 먹고 잘 보이면 출세길이 빠르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어떤 고난의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 뭘 말합니까?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그들이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아 주셨고 그 불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세 사람이 들어 나귀 보니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보여가지고 그 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의 나이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기 이길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윗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고 일맥상통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지남철처럼요, 자석처럼 우리가 점점 멀어가면은 하나님도 점점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랜드 그룹의 그 박성수 회장 간증을 듣고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대 앞에다가 조그만 양장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모토가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주의를 지킨다. 그리고 이익금이 얼마나 생기는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복음 전파에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꼭꼭 닫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명동으로 가게를 얻어가게 됩니다. 명동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명동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상 올리는 것보다도 주일날 하루 매상이 더 많이 오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성수 회장은 주일을 지키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샷다를 내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상 6일 동안 매상 올리는 것보다도 주일날 하루 매상이 훨씬 많은데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매상을 뒤로하고 주일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그 가게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랜드 그룹이 된 거예요. 이랜드 그룹이요, 제품업계에서는 중국에서 3위랍니다. 3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2000년 아울렛 할 때도요. 유통업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철저하게 문을 닫았어요. 수요일날 쉬고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안 될 것 같죠? 2000년 아울렛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또 잘 됐어요. 그 대기업이 됐어요. 건설회사를 해도 대기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호텔을 갖다가, 다 망해가는 호텔을 갖다가 인수했는데, 호텔이 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돈을 벌고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기업을 끌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뉴큐아 백화점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큐아 백화점에 이미 입점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매상 많이 올리는 날 우리가 문 닫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뉴큐아 백화점은 주일날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비정규직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 그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꼭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형통합니다. 사업도 번창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안 될 일이 없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 말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돌이켜보면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쌓았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는 잘 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내력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느 때는 어디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때 어느 지역에 가야 고기가 많고 그것도 잘 압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법 배웠기 때문에 고기 잡는 기술도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로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그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고기 이름도 베드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꼭 별로 맛은 없지만 그 베드로 고기를 한 번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 어부로서 가장 유명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술, 경험,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밤새껏 그물을 내렸다고 했어요. 밤새껏. 잠도 안 자고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런 기술도 있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 짓도 못 해먹겠다.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야, 말씀을 전하시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내가 그동안 내 기술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껏 던졌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경험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내 수단도 버리고 이제는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죠. 2배의 고기를 실으니 배가 잠기도록. 아니, 배가 잠기고 고기가 다 도망가죠. 이건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할 때? 자기 지식으로 할 때? 자기 수단으로 할 때?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얄팍한 수단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일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이삭도요, 그랄 지방에 가서 그 이주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를 못 짓고 양을 못 치니까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딱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그 지역 왕이 엘리멜렉인데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네가 더 강하게 됐으니까, 더 부자가 됐으니까 제발 좀 우리를 떠나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생각하면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과 28장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15장,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또 쭉 가서 말씀에 준행치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말씀에도 순종했지만은 그 삶의 패턴이 보니까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12절에 보니까 26장 12절이죠. 12절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한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100배를 얻은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가 농사를 잘 지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거기서 남았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25절 보니까는 먼저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장막을 쳤다. 그때는 유목민 생활하는 거니까 그런 장막을 치고 살고, 얼마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이주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고, 그런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집을.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 일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사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업보다는 가정이 또 우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짧은 역사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별 겁을 다 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 역사에 큰 강대국이 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청교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교도들의 피를 이어받은 민족 아닙니까? 청교도들이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뒀습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 추위와 온주민의 공격으로 해가지고 100명 이상이 가는데 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은 뭡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보다도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야 자기들이 생활할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뭘 말해줍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바로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는 500년 역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최대 강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속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꼭 이루어주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삶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또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딜 가든 무엇하든 승리하시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다고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그 말씀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 은혜 받고 도전받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육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은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꼭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5달란트 받은 자 같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큰 축복을 받는 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잠깐 와서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